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내용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런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장, 11장 계속 나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끝까지 다 보지는 못하고 한 6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에는 갈대, 그러니까 측량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자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정경이다라고 할 때 정경을 이제 캐논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캐논이 갈대 또 막대기를 뜻하는 카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논 이게 뭐냐면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를 이제 카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갈대를 측량자처럼 이 길이를 측량하는 그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어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성전을 재어보라 했는데, 사실 이때는 성전이 없었던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그 AD 70년경에 이제 그 디도 장군이 다 무너뜨렸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요한계시록은 아마 AD 한 90년쯤 기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성전이 없는 때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재어보라 하면 성전이 있어야 재어보죠. 그래서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뭐냐 하면은 성도, 교회의 그 성도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이것은 이제 교회,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고 1절에 성전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한다 그랬는데, 그 안에 경배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측량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다 측량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진정 자신에게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영광 돌리는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건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서 다 그 측량하고 재어봐서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그 생기가 드러나서,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의 우리 신약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측량하는 장대를 주셔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셨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해라 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측량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참된 성전이 뭐냐면 지금의 우리 교회,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백성들을 교회라고 해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건물도 교회인데 1차적으로는 함께 성도들의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 자신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 직접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직접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 임재와 영광이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40장 48장까지 보면 성전은 우상 숭배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새 땅 천국에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죄악에게서 보호되고 완전히 거룩하게 완성이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의가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돼 그 교회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보호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측량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는데 성전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라고 했는데 이 그냥 둬라 라는 게 뭐냐면 그냥 냅둬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갖다 버려라. 그냥 던져버려라. 망하든 말든 그냥 냅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밖으로 던져버리고 측량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했는데 원래 따지고 보면 성전 바깥 마당까지 다 성전에 속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제사장이 드나드는 성소와 성전 또 밖 마당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 와서 짓밟을 거다 하면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은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자기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동물들이다 이런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약의 관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눈에는 누가 이방인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에베소서 2장에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누가 이방인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며 다 이방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인데 지금 이방인에는 유대인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그래서 죄와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 바벨론 음녀에 취한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다는 의미는 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표현처럼 이 땅에서 교회가 불신자들에 의해서 고난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점점점 그런 일들이 심해질 겁니다. 그 고난받는 시간이 42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1260일 또 12장 6절에 보도 1260일, 또 12장 14절에도 한때 두때 봤대. 어떤 특정 기간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원래 다니엘 12장 7절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그 말세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가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도 보고 천년왕국 시대라고도 보고 복음이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전파되는 시대,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는 시대라고 우리는 봅니다. 다른 그 세대주의에서는 대환란 7년, 휴거 된 다음에 7년, 온건한 3년 반, 또 센 3년 반,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성도들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자기들끼리 이제 천년왕국 하다가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끝장낸 다음에 이제 천국 지역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나 또 이거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이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에요. 다니엘 12장 7절에 그 봉인을 떼시는 그 묶으신 봉인을 이제
6장, 계시록 6장부터 예수님이 떼시면서 그 떼시는 때가 언제냐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이때가 복음이 전파되는 천년 왕국 시대이면서 동시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때다. 그리고 점점 말세가 되면 이것은 확실하게 그 적그리스도와 그 핍박자들이 확실하게 그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고, 또 이거를 이제 1260일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1260일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이제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에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3페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고난도 같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여자를 광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그 말씀 사역,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 사역 감당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용이 여자를 쫓아내요. 사탄, 마귀, 또 불신 세력들이 교회를 미워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는 교회의 발걸음, 광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짓밟혀서 죽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도와 교회는 고난 중에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죄와 마귀와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해요. 그리고 애통한 현실을 살면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죄악된 세상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시험을 들게 하고 낭망하도록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겠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처럼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열쇠를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그런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피로 사셨던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존귀하면, 500원짜리 물건은 얼마 주고 사야 되나요? 500원 주고 사야 되겠죠? 1000원짜리 물건은 얼마 주고 사요? 1000원짜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때는 얼마 주고 사셨나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으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교회와 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3절. 내가 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는데 두 증인인 게 뭐냐? 성경에는 그 두세 사람 이상 의미하는 두세 사람 이상 모였다. 이거를 증인의 수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둘 이상 증인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뭘로 증인 삼나요? 이제 다 영상, 촬영으로 다 증인을 삼는 거예요. 그죠? 뭘 해도. 옛날에 이제 이단 사역자들 교리 반증할 때는 그 이단에서 갖고 온 자료들이나 책을 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좋은 자료들 있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영상 자료. 그게 증거예요. 근데 옛날에 고대 시대에 또 그걸 어떻게 해요? 증거를 뭘로 삼아요?
증언으로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여서 증언을 해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카메라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두세 사람 증언을 어떻게 증거로 삼았느냐.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이제 재판할 때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나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게 뭔 말이냐면 재판을 해야 돼요. 물증은 없는데 물증이 없어요. 심증은 있어요. 너 훔쳐갔냐 안 훔쳐갔냐. 근데 증인이 나타났어요. 아,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혹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증언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건 확실하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두시고. 둘씩 왜 보내시냐면 이게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일을 하게 하려고 이제 확실하게 두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자꾸 시간 길어지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합심기도의 능력을 설명할 때 이 두세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이게 치리에 관한 내용이야. 그거 읽어보면은.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둘씩 보내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집단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정말로 맞다. 우린 성령 받은 자들 맞다. 이 증인들이 보냈어요. 그래서 1260일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종말론적인 시간 동안에 교회는 증인의 사명,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둘씩 나가가지고 확실히 증거를 삼아서 전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권세도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는 바로 예언의 권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예언에서 맡은 말씀을 알려주는 거, 그 예언이에요. 교회에게 예언하는 권세를 주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회개, 굵은 베옷,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 요새는 이제 양복이지만 옛날은 그 하얀 그 누더기 삼베옷 같은 거 입었잖아요. 그게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재를 날리고 옷을 찢고 이게 다 나 죽었다 그 뜻이에요. 베옷을 입고 나 죽었다 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회개를 표현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권세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복 받아라 헌금해라 이게 아니고 회개가 강조해야 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게 이제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고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자아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메시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으라 이게 이제 예언 사역에 우리가 가진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권세예요. 그 용이 그 여자를 광야로 쫓겨내는 그걸 견뎌내고 아무 반항 없이 그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키는 권세예요. 성경엔 교회를 세우고 회개의 복음을 전한 증인들이 여럿 나오는데 또 예를 들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 이 신학교회는 스가랴 4장에 예언된 순금 등대 촛대와 함께 두 감람나무로 비유된 내용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스가랴 환상에서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다. 예수님 보혈로 당신들도 구원받으시오. 죄를 입고 옷을 찢고 나 죽었다 하고 당신들도 회개하고 구원 얻으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당신들도 증인이 되십시오.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촛대래요. 이게 뭔 말인가? 증인은 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온 땅과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앞에서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무엇으로 교회됨을 증명하느냐 하면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당이 얼마나 평수가 넓고 몇 층까지 올렸느냐,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해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교회는 먼저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앞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했는데 이는 증인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예언의 그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증인으로서 존재하면서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것도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감람나무가 뭐냐면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에서 감람류, 올리브유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감람류가 촛대의 불을 유지하는 연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시록 1장 21절에서 촛대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뭐냐면 감람유잖아요. 감람나무, 감람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빛으로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촛대다 하면은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빛을 비추는 사역. 빛을 내려니까 계속 불을 밝히려니까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감람유가 또 필요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악된 이 세상을 어두움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그 어두움에 빛을 밝히는 역할들 이것이 회개하는 그 예언 사역, 증인의 사역. 당신들 회개하시오. 성도 하나 얻어다가 배나 지옥 자식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증인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얘라 이 거짓 선지자 놈들아, 나쁜 놈들아. 그게 교회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어제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그러니까 언제 겁나요? 혹시 뒤에서 쫓아갈까 봐 그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건 곧 교회가 이 땅에서 맡은 역할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냥 내 배만 부르면 장땡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 뜯어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저 당회에 돈 뜯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성도와 교회가 이 땅의 빛을 전파할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혹 우리가 순교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장으로 잘랐어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주일날. 자, 그러면은